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구의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 충만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고집 부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열쇠는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성령 충만하냐 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모든 문제가 다 그거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문제가 많아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여야 국회의원이 붙잡고 같이 통성기도 한번 하면 다 끝나는데 밤낮 싸우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국회도 바로 되고 나라도 바로 되고 우리 신앙도 바로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북한에 가면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주 성경에서 성령님을 딱 빼놓고 거기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집어넣어놨어요. 그것은 북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상의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해도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요즘은 장수의 복을 주셔서 웬만하면 100세는 다 사시는데 120세까지 사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신천지의 교주가 영원하다, 천만의 말씀, 그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이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변호사, 상담자, 이런 의미가 다 보혜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나랑 똑같은 보혜사, 너희를 나처럼 와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또 다른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잘 아시는 대로 다르다는 헬라 말이
알로스라 하고 헤테로스가 있는데, 알로스라는 말은 이쪽 마이크나 이쪽 마이크나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또 다른 헤테로스는 아예 이거와 다른, 저는 다른, 이겠지, 이렇게 다른 내용이 다른 것이 있고 똑같은 영이 다른 것이 있어요. 이 마이크나 놓인 위치만 양이 풀어놓여 있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보세요. 14장 20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라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영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께서 그대로 계승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 생각이 나냐?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15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내가 만난 사람 누군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의 특징이 뜨거움이에요. 뜨거워야 되는데 요즘 많이 식어졌어요. 뜨겁고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많이 얌전해졌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전달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결실하게 되는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이 열심히 였는지 공포의 빨간 가방을 들고 온 서울 시내를 누볐습니다. 그 빨간 가방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야 빨간 가방 온다, 빨간 가방 온다. 붙잡히면 우리 교회 가니까 도망가자. 처음 여의도로 이사 왔을 때 73년도 9월 달에 준공허가를 받고 들어왔는데 버스가 교회 앞으로 오는 버스가 없었어요. 버스가 두 대 중에 한 대는 마포대교에서 돌아갑니다. 마포대교에서 내려가지고 이 다리를 건너오는 거예요. 추운 바람 쌩쌩 바람 부는데 그 찬바람을 갖다가 그냥 맞으면서 너무 주님은혜 사모하니까 그냥 빨강막 들고 팍 오는데,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이 걸음이 빠르고 열심히 밀고 막 그렇게 좀 남에게 피해 줄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예배 들어오고 나고 했는데, 그러고 와서 들어옵니까? 또 9시 예배 들어오려면 1시간 전부터 와서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문이 열려서 성도들이 나가면 또 앞질 앉아고 팍 뛰어들어오고, 그것이 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금잔디 하지 말고 지금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랬지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순복음 성령운동이 온 세계를 뒤덮어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운동에 참여한 성도가 2024년도 6월 말 현재로 6억 8,3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전 세계 순복음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교에서 매년 발표하는 발표량인데 작년에 6억 3,400만으로 발표했는데 1년 만에 벌써 6억 8,300만으로 한 5천만 명이 들었어요. 그만큼 성령운동 역사가 막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하지 임하여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하시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 3월 달에 제가 브라질에서 초청을 받아 가는데 브라질에는 순복음 교회만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아이고, 우리 남한인가 5천만인데 브라질에 있는 순복음 성도만 4천만 명이 넘어요. 4천만 명. 남미는 기독교의 80%가 다 순복음이에요. 다른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간판도 못 내밀어요. 다 순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간판은 또 장로교로 붙어놔도 순복음으로 통성기도 하고 방언하고 그래요. 다. 지금 순복음 성령들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찍 성령 충만 받았고 지금 불이 슬슬 꺼져가지고 얌전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모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왜? 죄권자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1차 대상은 여러분 가족들, 사돈의 8천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 예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분은 7대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목사님이 7대 내려오면 뭐 7대예요. 야, 대단한 집안이에요. 목사님이 7대. 내가 우리 한국에서 4대는 봤어도 7대는 아직 못 봤는데 미국은 기독교 역사 깊으니까 7대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조금 참조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전도형을 불러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 친지를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다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은 1차 전도 대상인데 가족이 한 마음이 안 되면 참 힘듭니다. 부부끼리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이거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켜서 같이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아멘이 갑자기 작아진다 모르겠네. 철저하게 우리가 가족들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에 건널 수 없는 강을 우리가 간격을 두고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 당신 교회 나올 때까지 나는 굶어 죽는 한 있더라도 당신 이제 식사 안 하겠다고. 요즘 부인마다 남편 없다는데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 천국의 그 축복을 나 혼자 가족을 내려놓고 혼자 예수 믿고 총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친척 하나 없는 그런 천국 생활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는 의와 불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죄가 사해짐 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의로움의 모습인데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여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심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이단 사설을 따라가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비밀리 아무도 모르게 우리 살짝 갔다 옵시다. 그 얘기까지 다 보고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누구 데리고 용한 점령에 가는데 교구장님 절대 모르게 하자고 비밀리 갔는데 비밀리 간다는 얘기까지 다 오고 갔습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분이 어떻게 점치는 데를 갈 수가 있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점치는데 무당 그때 가면 안 됩니다. 더러운 영이 있는 곳입니다. 더러운 영이 가서 오염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김수영 감독이라고 김낙현 원장님 동생 된 분이 영화 감독인데 그분은 영화를 찍는데 좀 빨간 영화를 많이 찍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자세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는 열심히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열심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야 김 감독 우리 한번 용한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자 따라간 거예요. 그 김수영 감독 얘기해서 내가 그 얘기를 알았지 따라간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따라갔는데 또 들어가니까 이 점쟁이가 귀신이 쓰긴 씌었나가 봐요. 왜냐하면 또 들어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왜 옵니까? 그리고 김수영 감독이 그 발 들여놨다가 야 내가 이 날라리 집사라도 어떻게 알아보는구나. 발걸음 한 걸음 들여놨다 돌아서 하고 주랭랑을 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름만 집사인데도 점쟁이가 알아보더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점쟁이가 두려워 떨죠. 어이구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귀신이 두려워 떠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심판의 대상이니까 이런 점치러 가는데 이런 무당꾼 타는데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지금 마약이 얼마나 막 쏟아부어지는지 10대 마약 환자가 7배 최근 2, 3년에 7배가 늘었대요. 10대 우리 아이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마약 청중국이라고 하는 옛날 얘기고 지금 전국적으로 막 마약을 무작위로 막 살포하니까
몇 년 전부터 제가 이게 강조했는데 이제 정신 못 차리고들 정치권들이 뛰는데 이미 마약이라는 건 한번 투약되면 중독성 때문에 평생 끊기가 힘든데, 그래서 마약 환자들이 다 병원에 집어넣어갖고 저들 치료한다 그러는데 갔다 나와도 또 생각나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받고 불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약이 떠나가고 도박이 떠나가고 알코올 중독이 떠나가고 음란 중독이 떠나가고 도박 중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진리를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가운데 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면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성경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같은 동성끼리 같이 사는 것은 창조법칙을 어겨서 구약시대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구약 때부터 계속 뿌리 내려온 것이 이 동성애 문제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는데 남자끼리 산다고 그러고 여자끼리 산다고 그래요.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애도 못 낳는데 또 남자끼리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한단 말이 있어요. 그것은 성적 취향은 유전되는 것이다. 유전되는 거기에커녕 동성애자들끼리 애도 못 낳는다. 그게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유전된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남자 형제가 많은 집에 여자애가 태어나면 좀 오빠들 따라가다 좀 남성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자들만 누나가 6인데 막내가 아들이 태어나면 누나들 보고 좀 여성적이 될 수도 있지만, 여성적이 되는 것 같고 남성이 되는 것 같고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불의입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 드라마, TV, 만화, 소설, 인터넷, 그걸 막 아름답게 그려놨어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친구끼리 친구의 우정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남자끼리 결혼하자고 그러고 여자끼리 결혼하자고 그러고,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고 그 자신을 파멸에 이끄는 길입니다. 진리의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때도 성령 충만이고 둘 때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불평이 쌓여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 신앙생활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는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체험입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성령 침례라는 것은
중생과 함께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다시 체험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지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저들이 변화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깊어지게 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영적 기도로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의 증거가 뭐냐? 방언입니다. 방언. 그 성령으로 충만받는 성령 침례 사건이 사도행전에 5번 나오는데,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들이 다른 말로 방언을 말했고, 그 다음에 저들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안수만 하면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고 그 능력 나한테 좀 팔라고, 내 돈 주고 사겠다고. 여러분, 성령 역사를 돈 주고 살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혼나고 도망갔고. 그런데 저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았다는 표현을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을 저들이 보았다고 표현했다고 모든 성경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 방언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져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아나니아 와서 안수할 때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언했다 안 했다 기록이 안 나오는데 후에 보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걸 보면 아마 그때 방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임해가고 방언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공통적으로 성령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교회 5번째 사도 바울이 가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 안수함에 다시 성령 받고 방언 말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말로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 기도라는 게 오래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기도를 그냥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시계를 보면 5분이 안 갔어요. 시계 죽었나 왜? 기도 또 보면 또 5분이 안 갔어요. 옆에서 수목교니까 뭐 옆에서 이상 따따따따따 뚜뚜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야,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했는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막 간절한 기도를 드려지게 되고 기도가 끝이 없고, 성령 받고 나니까 1시간도 2시간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를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침례가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데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휘발유를 가득 넣었어도 며칠 타면 휘발유가 다 사용되듯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아서 이 충만함이 늘 내게 넘쳐나야 되는데, 충만하면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는 건데 기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불평만 하고 남 비판만 하고 그냥 성질만 해보니까 불이 다 꺼져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에 속아가지고 불평불만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는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지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의 설례는 그가 성공의 목사였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없었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풍랑을 만나고 과거에 죽는구나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거기 순복음파들이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걸 봤어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 당시 순복음파들, 성령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는데도 배가 막 뒤집으려고 그러는데도 막 치면서 찬송하고 통성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길래 저렇게 열정 갖고 예수 믿나? 그래서 그분들 예배 보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수요일날 1938년 5월 24일 수요일날 그 올드스 게이트에 있는 곳에 그 예배 참석해갖고 설교 듣다가 8시 45분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아서 그때부터 그 불이 평생 꺼지지 않고 늘 불이 타올랐다. 할렐루야. 4만 몇 번 이상 설교를 하면서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온 유럽을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킨 분이 요한의 설례 목사님이신데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였지만 성령 받지 못할 때는 그냥 실패자였어요. 선교사로 갔다도 실패하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주장한 게 예수 믿고 난 다음 반드시 두 번째 이 성령의 체험,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축복을 다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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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느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 위에 복을 내릴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